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네, 처음 보는 분들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좌우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 우중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폭풍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며 풍랑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가 물밀듯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의지대로는 다 제거할 수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실 때 우리의 가야 할 길이 홍해 바다와 같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은 2주 전부터 이번에 주제를 정하기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주님을 만날 때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 있고 오늘과 내일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야곱의 터닝 포인트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실패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전환시켜 주시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실패와 상처뿐인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출생을 가만 보게 되면 약간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히브리 사람으로 히브리인의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었을 때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내려오는 것을 바로의 공주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 삼고 왕궁에서 키우게 되지요. 한마디로 보게 되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아가는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궁의 유모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항상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신앙의 가르침을,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는 다른 모든 애굽의 왕자들처럼 애굽의 모든 문화와 교육과 정치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히브리인의 영적인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도와주어야 한다, 사명감을 갖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아주 학대하고 못되게 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완전 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일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이 일을 탄로나게 했는지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와 동족이었던 히브리 남자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살인했다는 것을 폭로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제 36년 그 강점기 식민지 치하 때도 우리 조선 사람을 괴롭히고요, 우리 독립투사들을 다 고발해가지고 잡아간 것은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동족이었던 조선 사람들 중에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민족을 배신하였던 그 친일파들이 더 모질게 고문하고 더 모질게 우리 독립투사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극장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군함도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 우리 정말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일제에 잡혀가지고 정말 강제징용을 당하는지.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일본 사람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민족을 그것에 다 몰아넣게 되는 그런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친일파가 다 밉고 화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 때 그 마음의 상처는 일평생 씻겨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같은 동족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같은 동족에게 큰 상처를 받고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생활이 어땠는지 단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모세 자신의 양도 아니고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한때는 의욕이 왕성했습니다.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자신감이 충천했었어요. 그래서 내 동족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애굽에서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미디안 40년 세월 동안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모세에게 남았던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 나는 실패한 인생, 나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과 인생의 포기감, 무기력함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것처럼 인생의 실패 속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무기력과 좌절감 속에 나온 성도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2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였던 그 모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생 내 민족의 동족에게 나는 실망하였습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이 말씀 보니까 어느 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데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다 그랬어요. 여기서 호렙은 바로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모세가 작정하고 모세가 계획하고 호렙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양떼를 치다 보니까, 양떼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모세가 간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양떼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모세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큰 실패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침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단숨에,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항상 우리의 인생에 순풍만 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광풍을 만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했었는데 못 고칠 불치병, 난치병을 통하여서 침몰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풍랑을 만나고 자녀의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풍랑을 통하여 침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멸망시키는 풍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비상하는 풍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휴가를 강원도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머물던 곳 가까운 곳에 인구 해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름에 강원도에 와서 서핑, 파도 타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날씨가 막 흐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파란 강원도 바다가요 곰 풀어집니다. 곰게 됩니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파도가 치고 파도가 높아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신기한 광경을 하나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다 나오는데 파도가 높아지니까 바람이 부니까 오히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파도 타는 사람들, 서핑을 하나씩 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해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들이 파도 타기를 하는데요, 작은 파도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 무서운 파도가 이니까 그 파도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50m, 20m 해변에서 떨어진 200m 떨어진 그곳에서 파도 타기를 시작하는데 아마 자기가 헤엄쳐서 나오면 절대로 못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파도를 타고 나오게 되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200m, 150m 있는 사람이 단숨에 날듯이 해변으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그 풍랑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면,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면 힘만 들고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몸을 해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날 때 힘을 빼야 합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 풍랑은 나를 침몰시키고 나를 망하게 하는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을 타고 모세에게는 호렙산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지로 이르게 되는 가장 빠른 파도가 되고 풍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바로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여기서 보낸다라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샬라흐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낼 때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임무를 맡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그 선지자들을 보낼 때 샬라흐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바로에게, 애굽에게 보낼 때 마치 선지자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샬라흐, 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느니라.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나가면서 슬쩍 보고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슬쩍 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감독자들에게 종살이를 할 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얼마나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는지, 그것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울부짖는 기도가 누구의 귀에 닿았다고요? 하나님의 귀에 닿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이 고통당할 때 외면하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릴 때, 답답하고 억울하여 신음하며 주님 앞에 탄식으로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아는 사람이 있어도 이 세상에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슬퍼하며 고통당할 때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애굽으로 가라, 네가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하여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그렇다 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세의 형편이 어때요? 모세가 과연 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처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 처지가 누구를 도와줄 처지입니까? 지금 제 처지는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처지도 안 되고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보통 내 앞가림도 할 수 없는데 누군가 도움을 청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코가 석자라 그래요. 지금 한마디로 보게 되면 모세의 코가 석자입니다. 누구를 도와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바로가 무서워서, 람세스 2세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이나 세상 등지고 은둔 생활한 거예요. 장인의 양떼나 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네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주어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건강도 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럴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꼭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20년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수업 중에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많은 우리 선배 중에 목회를 아주 잘하시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모범이 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회 현장의 얘기들을 가르쳐 주시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기 서울 이문동 쪽에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하기에는 약 30억 정도의 헌금을, 건축 헌금을 준비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는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하려면 약 140억 정도 그런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140억에 비하면 30억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종잣돈이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창립한 지 4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교회를 한 군데 개척을 하기로 했어요. 부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는데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개척하는 것도 개척하는 거지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 코가 석자라고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140억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에 주의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데 교회 건축은 생각나지 않고 교회 건축 기도는 나오지 않고 개척을 먼저 하도록 해라. 너희가 지금까지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그 30억 먼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라.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먼저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네 교회는, 이 교회 건축은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당회와 재직의 결의를 거쳐가지고 그동안 온 성도들이 모았던 30억 교회 건축 헌금을 전액 하나도 남김없이 저기 대전에 개척하는데 다 썼다는 거예요. 대지 300평을 마련하고 건평으로 100평의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쓰고 나서 본교회를 건축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지 1067평에 연건평 3315평,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처음의 계획보다 더 크게, 처음의 계획보다 더 웅장하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었는데
그 성전에 입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가고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내 발에 불등이 떨어졌지만,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내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개척하는데 내 모든 것들을 먼저 드리게 될 때 우리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부유하다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건강하다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꽃 들 새 없이 바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우리 집에 살림하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제 눈에 저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하기도 빠듯한데 하나님께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젊은 날 목회를 하시다가 폐병을 앓으셨어요. 약을 써도 안 되니까 저기 마산에 있는 큰 병원, 폐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그 병원에 격리가 돼가지고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아니, 목회를 하다가 폐병을 앓고 그렇게 격리가 되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었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이 병원에 있는 폐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쓰십니다. 시간이 없고 분주한 사람들에게는 그 분주한 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병들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병든 상태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지금 도저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데, 힘이 안 되는데, 여유가 없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난 분명한 증거를 주십니다.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어 인도하라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과연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로에게서 인도하고 건져내겠습니까? 두려워 떱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로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처럼 지금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상처를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는, 상처와 좌절과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군다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실패한 그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네 안에 보잘것없는 의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그 무기력한 네 자아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여라. 그래야 할 때 네 인생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주리라, 능력을 주리라, 은사를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전 인격을 감춰뒀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 많은 모세보다 앞섰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마하나임, 그리고 엘샤다이, 수많은 이름들을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에게, 선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이름은 오직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만 보여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요, 영어로 말하게 되면 I am, that I am, 문자적으로 말하면 나는 곧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나는 아무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첫 번째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올 영원까지 변함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I am, that I am,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의 포도나무가 되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한 것,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 바로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스스로에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요, 나는 내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동족에게도 배신당하는 보잘것없는 쓸데없는 인생인데요, 그렇게 좌절함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고 나는 네가 원하고 네가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와 함께 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너는 나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을 돌아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분명히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그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금을 주어도 이삭과는 바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눕혀놓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듣고 옆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쓸 순양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내 인생이 갈급할 때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평생에 걸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평생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한다고 해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왔다가 앉았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내 인생에 방황하고 내 인생에 쓴뿌리 나여 고통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올 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질고를, 내가 정말 인생의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 내가 아파하며 고통당할 때 나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큰 실패를 만나고 인생의 큰 시련을 통해서 풍랑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에도 모세와 같은 실패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슬픔과 큰 쓴뿌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데 거기서 먼저 찾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새로운 사명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겪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의 큰 실패를 만났습니다. 시련을 만났습니다. 곤고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호렙산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여 주님의 목적지, 약속의 땅, 거룩한 호렙산에 도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잡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이 시간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이 내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 쓰러짐의 자리, 상처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듣고 일어나 새로운 사명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